추억의 말씀 2009년 4월 19일 주일 말씀.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한 길만이 갈 길이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기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면담하여 물어보고 검토합니다. 혹은 주님께 여쭙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우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두 길이 있었고 사람들은 개인 혹은 가정 혹은 민족 단위로 그 중에 한 길을 택하여 살아왔습니다. 크게 보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었습니다. 곧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영웅 열사들도 가다가 두 길이 나타나면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두 길이 나타날 때마다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한 길을 택하여 갔다가 고생되니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왔다가 다른 한 길도 고생되니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두 길이 나타났을 때 이 길이 가야 할 길인가, 저 길이 영원한 길인가, 어느 길로 갈까 하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생명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은 천국까지 닿는 길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삶은 완전한 길입니다. 고생되어도 고통의 십자가가 있어도 절대 되돌아오지 말고 가야 됩니다. 협착하고 험하고 좋지 않은 길일지라도 절대 돌이키지 말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길일지라도 절대 돌이키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도 영에 이끌려 형통하게 되고 영은 주님께 이끌려 형통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지상에서도 갈 길을 간 삶이 되어 보람있고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이론을 보아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아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길은 쓰지 못하는 길이고 그중 한 길만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니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확실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 시간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말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생활 속에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닫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도표도 그림으로 보아 더욱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은 모두에게 또 한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라는 나의 진실한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을 얼마나 귀히 알고 마지막이 때 깨닫고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도 실천해보지 않은 자는 무슨 말인지 왜 그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른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 내 말대로 살면 그날부터 육으로 가는 길에서 영으로 가는 길로 돌이키게 되고 육이 영에 끌려가게 되고 영은 내 손에 끌려가게 된다. 모든 생활을 그같이 하며 꼭 행해라. 행하면 내가 범사에 함께하리라.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며 행해라. 만주의 주, 전지전능하신 자를 우러러 보면서 행하고
좋아하며 행하고 하고 싶어서 행하고 그동안 행하지 못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과거에 못한 것을 정말 회심하면서 행하고 사탄, 마귀, 귀신, 주관받지 않고 짐승의 인을 맞지 않으려고 행하고 내가 예비한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려면 행하라. 너희가 행한다 해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생이 되어도 행하고 핍박이 와도 행하고 자기 소원대로 무엇이 안 되어도 낙심 말고 행하라.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 날이 가까웠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각자 다릅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저는 주님께 섬긴 사람들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몇 가지 말해줄 테니 들어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하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육의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사는 왕을 제일 먼저 대접하고 그가 시키는 것을 먼저 하고 어디를 가나 그가 먼저 앉게 하고 매사에 그를 우러러보듯이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항상 주께 먼저 묻고 그 말씀을 우선으로 행해야 됩니다. 섭리 사람들은 그동안 이같이 해왔습니다. 선생이 순회 가면 먼저 선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묻고 선생이 프로그램과 시간을 짜주면 그대로 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짜놓으면 선생은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묻고 했듯이 생활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그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항상 자기를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삽니다. 매 시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지 않습니다. 최우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깨끗한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